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소리 사랑님 모아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원수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나를 원하신 주님 세상 평안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의 손길 임하셔서 이를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여 성자 예수 귀한 님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돌리거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무언하셨도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늘 위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하지 못해 지수스라는 원래 주여 그걸 고백해요. 정결케 하옵소서. 믿음보다도 주의 의심보다도 이 계시소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오나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허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 왕같이 평생의 소원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평강가족도 평강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는 목사님께 갑질의 영성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며 주님밖에 믿고 의지할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집에 있는 부부들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월달 설교 시리즈는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은 소돔성 시대의 다음 주일은 길, 옳은 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시고요. 또 비대면으로 목장 예배는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도 꼭 좀 드리시기 바라고, 스무디나 리더스인가 뭔가 그것도 아주 잘 나온다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꼭 좀 해서 교제권 형성들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시대 이제 좀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난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 끝난 다음에 그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반찬 운동입니다. 목장별로 지역별로 반찬 나눠서 꼭 섬겨주시 바랍니다. 그들도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생길 겁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때 뭔가 끈앞이 있어야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반찬 나눔 운동 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몇 분 안 나오시니까 그렇죠. 이 가는 교회 예배 시간에는 커피나 음료수를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안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예,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보시면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점심을 못 먹는 대신에 매주마다 거지만 떡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영주 권사님께서 잘 시모님 장례치로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인사를 해주세요.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제 가정을 축복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32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주신 은혜 감사의 생일 예물, 성결물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예배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드린 자들에게 주님 함께 주시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며 소나무 예물 드렸사오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만들어가는 우리 평가가족 되게 주옵소서. 성경을 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세워터지는 선교사를 축복해 주옵시고 다만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점을 능을 주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가 높아지며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마음껏 죄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 정성된 마음들 귀한 예물을 종과 동로가 도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 은혜와 땅의 김유로 원천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내 두려움에 나가며 복을 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평가가족 되게 해주시되 반찬 나눔으로 저들의 영혼을 품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주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평가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멸시조롱하는 시대, 정치가들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떼놓으려고 하는 이런 모략의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정치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를 베푸사 악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이어가는 좋은 법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들 가지고 왔사오니 주의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가 열심히 살 이유와 존재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심령과 육신을 고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교회는 세계 4개로 사명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캐리그마 선교적 사명, 디아코니아 봉사적 사명, 코이노니아 친교적 사명, 또 기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캐리그마는 선교의 사명인데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드려진 11조 헌금은 우리 교회가 뭐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조금 중형교회인데 인도에, 마다가스카르에, 세네갈에, 이집트에, 필리핀에, 헝가리에, 태국에 또 우리 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8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서는 루마니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 협력 선교사가 있고요. 또 우리 봉사적 사명으로서 우리는 미얀마의 고안 의부를 맺어서 우리가 고안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마다가스카르에는 고안을 직접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목장에서 협력 선교사를 갖기도 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협력 선교사를 함께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진 헌금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12개 교회를 리모델링 해줬고요, 35개 교회를 어느 국가의 교회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봉사적 사명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좋은 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졸등살등 은혜 받게 하고 은혜 안에 가도록 했는데요, 친교 잘못하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다 무용지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날아간다고 해서 다른 데로 날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친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어느 곳이든지 기도가 수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수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도 믿음 약함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천사들이 모이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목사 저는 천사인가요? 똥냄새 펄펄 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천사들이던가요? 에이구, 죄 보여 안 보여요? 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용서받은 더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유토피아 이상적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예비사님, 서립사님, 권찰님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노력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피가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봉사의 땀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봉사의 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땀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름이면 여러분들, 이 여름 7월 8월 달 되면요 얼마나 풀들이 잘 자라는지. 우리 교회 뭐 정원이 땅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너무 막 풀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누가 좀 풀 좀 매줬으면 하는데 어떨 땐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오늘 권사님들이 땅끝에 풀을 메고 있다 보니까 교회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요 화장실 보니까 화장실에 냄새나는 게 가득가득 차 있어요. 금방 표시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싫나 봐. 화장실 청소를 잘 안 하고요, 또 매일마다 하던 분들도 쉬셨나 봐. 금세 표시납니다. 제가 말했더니 금방 또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작은 거 있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해야 되고 봉사, 충성의 땀이 흘러야 되고 기도의 눈물이 흘러야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톡에 대한 많은 분들이 어떨 때 보면 나가기도 하시는데 카톡 수없이 올리니까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이면 안 납니다. 대부분 교회에 이루어진 일들이 거기에서 다 보여지게 되는데, 저도 어제 오후에 그 카톡을 보고서 저도 그 간증을 보고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 위주로 설교를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전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부 반응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삶이기 때문에 전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 강하다,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시나,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좀 그래, 그냥 수술해주고 아무래도 복받으시오, 잘 사시오, 막 이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런 설교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오, 바르게 사시오, 그렇게 바르게 산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설교 메시지가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들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그 소리가 들을 때 감사로 들리셔야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막 목사인 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화살을 돌릴 때 너무 속상할 때만 해요. 근데 우리 노현지 집사님이 그 젊은 데에 30대 한 후반 정도 되는데 그 젊은 나이에 막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못 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 힘겨운 사투를 할 때 제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그 마음을 느꼈다는 것에서 너무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래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게 해주신 걸, 그러니까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바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집사님이 여러분들 안 들은 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방암 재발로 치료받고 있는 중에 늑막에 흉수가 차고 힘겨운 고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생각보다는 담대했고 무섭지 않았지만 정말 몸적으로는 오는 고통 속에는 멘탈을 잡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다 붕괴됐다는 것이죠. 한쪽 늑막과 폐 사이에 차오르는 흉수로 생활 자체가 마비되고 숨은 차오르고 먹는 것도 소화 기능이 떨어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주제로 주일 설교하셨고 또한 저한테 감사함이 없을지도 감사라고 제가 숙제를 줬습니다. 무조건 하루에 100번 감사라고. 100번 외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누워 자야만 했고 한쪽 다리와 팔은 부었다는 것이죠. 시작이 됐고 밥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돌같이 느껴진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걷지도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좀 힘들었었나 봐요. 주님 차라리 고통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잘 나가도 정말 어떤 그 힘들면요 다 그런 한두 번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천국 가고 싶다고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말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주셔서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감사가 밥 한 술 먹고 트림하면서 트림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밥 한 술 먹으면서 트림 나오는 것이 감사하다. 그걸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밥 한 술 먹고 트림하면서 트림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으로라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숨쉬고 밥 먹고 트림하고 소변 대변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었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가기 시작했고 감사 속에 지난날의 제 모습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 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녀가 아닌 어떤 나의 삶의 고난을 그냥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교회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교회 사람들이 좋고 찬양이 좋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휘둘리며 살았던 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고 회개하셨답니다. 나의 고난을 나의 모습에서 찾기보다 시댁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이 탓을 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듯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회개와 깨달음과 사명도 주시고 계십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정말 내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한 번씩 숨이 안 쉬어진다던 공황장애가 있는 남편도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있음을 제가 느끼고 나니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을이 오면 그냥 가을이 오나 보네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시원한 산 가운데 제각기 다른 나무들이 색색이 바람이 인사하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저 호흡하고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욕심, 아이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등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도 더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런 걸 알게 해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죠. 그냥 글로 읽을 뿐이지 과연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보게 하셨지만 제가 다시 몸 상태가 회복되어 가고 좋아지니 다시 세상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단이 공격하고 죄성 있는 인간이 되군요. 잠시 좀 회복되니까 또 세상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목사님께서 왜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십시오. 그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또한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강하게 설교하실 때 저도 속으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신가? 아니요.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신가? 아니요. 열정적이시다 이렇게 사단이 들어오겠지만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은 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설교 듣는 분도 많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여러분들 그냥 그런 소리 설교가 나면 저도 막 답답하고 안타까워. 왜? 튕겨서 나오니 제 들리니까. 얼마 전 제가 유튜브로 찬양 예배를 보면서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심에도 그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하려는 모습에 마르신 척에도 목이 갈라짐에도 설교하시는 모습에 정말 가슴이 메어져 펑펑 울었습니다. 항상 금요철에서도 나 은혜 받을 것에만 급급했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을 잘 알지 못했으며 회개하게 하셨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설교하는 것이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평가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은혜 받기 원한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평강가족들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바라는 마음과 또한 많은 중보기 도해 주시면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그런 심정으로 설교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분이 좀 제가 그냥 울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이해하는 분도 계신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지, 왜 성도들에게 그런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가슴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아도에 있는 우리 조 목사에 전화, 조 목사 미안하다, 내가 더 잘못해서 그랬더니 목사님 충분히 잘해 주셨습니다. 막 우리 후배한테 전해가 제가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마음 이해해줘요? 못해줘요? 못해주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모습 보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 이리저리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너무 속상해 나실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주시고 너무 좋았더라.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에 세상에 관영한 것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가라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과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거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노각이에요. 노각이 뭐죠? 떡? 늙은 오이예요. 늙은 오이인데 여러분들 소금에 절인 겁니다. 소금에 절이면 여러분들 오이 맛이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맛이 향기를 내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근심거리, 탄식거리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금에 절여진 노각처럼 내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 탄식거리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일부러 여호와께 은혜 받아 그렇게 산 건 아닐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탄하고 탄식거리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더 빛날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말세의 지말이요 종말이라 하지만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더라. 예수 정이더라. 예수 믿는 사람답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게 돼야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충 예배당 왔다 갔다 해서 주님 앞에 섰다 너 모른다 그런 소리를 저는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단 몇 사람이나 저는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 말씀 주시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선포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듣기 싫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침돌이 된다 할지라도 돌이키시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절여진 소금에 절여진 노각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것입니다. 저는 참 너무 속상했어요. 11살 박이 어린 소녀가 유서선 놓고 뒷동산에 가서 죽었습니다. 왠줄 아시면 그 아이는 난지 10일간의 아버지가 집을 가출을 했어요. 3살 때 엄마가 돌아갔어요. 과해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동네에서 오빠 아저씨였던 죄송합니다. 오빠 아저씨였던 그놈들이 말이에요. 애한테 술 먹이고 본드 먹여서 더러운 짓거리를 했어요. 애가 참지 못해서 유서서 놓고 준 거예요. 이런 짐승 같은 못한 놈들 아닙니까? 돌봐줘야 되고 자기 딸처럼 동생처럼 돌봐줄 그 아이들이 본드 먹이고 말이에요. 술 먹이고서 더러운 짓거리 했다.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그냥 유서 써놓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정말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0절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게 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더 폐역한 시대예요. 더 성적으로 문란해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문명입니다. 문명이 하나님 자리에 문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를 원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원수인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인은 미래가 없어요. 원수인은 천국과 지옥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 11살 배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할머니에서 자라는 그 딸 같은 자식을 어떻게 해서 술을 먹이고 본드를 먹여서 지 욕망, 지 성적 욕구를 채우는 이런 악한 짓, 이런 착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니까 그런 거죠. 짐승은 또 그런 짓도 안 하죠. 이럴 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원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원수이니까.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원수인 똥구멍은 거짓말을 제목대로 생각 원수인 똥구멍 빨겠다는 것입니다. 원수인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인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기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 자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반드시 생명의 고향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국무총리가 집사입니다. 국회의장이 집사입니다. 오늘 대표가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집사 나온다면 저는요 강단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국무총리요 국회의장이요 당대표라면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간구해서 이 난국을 빨리 정리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한 말을 합니까? 이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 노아 같은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통령 나왔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난리가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간구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하는 우리 정치가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탄식거리, 근심거리가 아니고 노아처럼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물질화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물로 사상돼 버린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유물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1살배기 엄마 아빠도 없는 그 소녀에게 술 먹이고 본드 굽혀서 욕망을 채우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탄식하시고 한탄하실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바로 전하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해방하고 폄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예요. 저 불신앙자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이여 좀 귀를 기울여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봐라. 소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리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에 어물린 백성이 행하게 중자에 행하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갈 때가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할수록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아 같은 사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노각처럼 늙은 오이처럼 소금에 절여지면 더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치고 거침돌이면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왜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맛을 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돌이켜서 깨달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텔레비에나 CBS나 모든 방송국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하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직 답답하시면 한탄하고 탄식해서 다 쓸어버렸을까요?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여라. 하늘에게 땅에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소금의 절에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가족 여러분들 노각처럼 소금의 절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도 여러분들 세상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을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다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듣기 싫어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 말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깨달은 것이 축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정도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지적되면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탄과 탄식거리에 근심거리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악해도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야 11살 배기 딸 같은 아이에게 본드 먹이고 술 먹이고 더러운 자격망 채워주면 우리는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와 불평을 이겨나가야 되고 원수마귀를 이겨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져야 노아처럼 탄식거리고 근심거린 세상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기 힘드시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저기다 보니까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제 이대로 한두 달만 가면 우리 접어야 됩니다. 더 이상 사업 적자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저희 정치계 거목들은 다 그래도 집사라는 내때리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더 회방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짧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은 더 길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짜 집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더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 부탁합니다. 정치가들이 하나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날의 지도층들이 정치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깨어서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 부탁하는데 도리어 기도를 가로막고 예배를 가로막고 있으니 어떻게 이게 속히 지나가겠습니까?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양기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 버렸어요. 정치가들이 매스컴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원수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하면 무슨 교회가 무슨 뭐 아주 나쁜 집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에서 오늘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라 민족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나라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타나게 돼야 될 것입니다. 교회 향해서 삿대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도 아프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그 인생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KBS나 MBC나 그런 뉴스에서 PD들이 목사님이라고 붙인 적 있나요? 전부 다 목사라고 그러면. 근데 스는 스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스라고 할 거예요. 스가 여러분들 겨울이 돼가지고 옛날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막대기 들고 그 얼음을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 말이에요. 대막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초봄이 됐는데 얼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근데 얼음이 깨지면서 물속에 빠질 때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가 그러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스도요 죽을 순간에는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습니다. 아무리 멸시하고 천대해도 죽을 병 걸려보세요. 인생 고난 겹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성자표는 알아주되 맛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어려우니까 목장의 지역에서 맛있게 또 잘 담그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서로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 반찬 나누기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지나면서 그들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 닥칠 때 누구 엄마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나도 기도하면 안 될까? 그때 생명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중에서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사람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해도 그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인생의 고난이 겹치면 나도 하나님 찾으리라 예수님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따라해보세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안 가고 조금만 여러분들 김치 담을 때 한 단 더 사가지고 그러면 4-5단 되잖아요. 몇 사람 모여지면. 그럼 또 그거 담을 때 같이 서로 모여서 담으면서 서로 오손도손 믿음 얘기를 하면서 누가 엄마 이거 좀 먹어봐 맛있어. 누가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그대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반찬 다 좋아하더구만. 다 좋아해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반찬 만들 때 힘들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반찬 운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 성 시대에 살지만 인생의 아픔 두 개는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상을 나눠줬을 때 그들이 누구 엄마 나 기도 좀 해줘. 나도 기도하러 가면 안 될까? 반드시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소돔과 고모라 성시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좀 압시다. 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네. 교회를 이 집단으로 봐요. 자기 유익 집단으로 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어렵고 보인도 힘들고 목사님 저도 힘들더라고요. 교회는 절대 여러분들 이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네 감사하지요. 천국 가주신 감사하잖아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갈수록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지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래야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십시오. 아멘이 쉽지 않죠. 우리 노현지 집사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정말로 세상에서 햇빛처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깨달으세요. 꼭 그렇게 해야 꼭 깨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고 깨달은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든 작든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 날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안 계실까요? 고난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쌓는 겁니다. 날아가지 마시고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고난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다. 또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헌신 봉사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를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그 원홍이 아르바이트 원홍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원홍아 쓰레기 좀 버리자. 왜 막 쓰레기 산더미가 버리는데요. 질질 나오는 안 버려요. 잘 버리네 안 버리라고. 원홍아 차곡차곡 재워놓고 원홍아 좀 갖다 주라. 그래서 원홍이 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냄새나지만 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했을 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작은 한 풀이라 뽑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냄새는 휴지 한 통 버리는 것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에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겨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고난도 이기십시다. 아픔도 이기십시다. 질병도 이겨나가십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지고 조금만 고난의 때로 날아가 버린다? 축복 없습니다. 기회 놓쳐버린 것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거린 시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코로나 시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소금에 절여있는 이 오이처럼 자동적으로 내가 꼭 그렇게 살려고 안 해도 그냥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은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누구도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맛과 힘과 능력을 참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 한탄과 근심거리,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성적 욕망을 사로잡은 세대지만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힘이 공급되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평화가족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 예배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이 매스컴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세상을 완전 갈라놓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향기를 더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반찬 운동단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서,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 당할 때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평화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코로나 시대, 불신앙 시대라고 그러지만 너처럼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평화가족 되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썩어가는 세상에 합리해져가며 믿음의 사람들을 마저 무너져가는 이 불신앙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근심의 소리가 들려지는 믿음의 평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혈따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듣고 계시지요. 이 정부가, 이 정치가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소리 듣고 계시지요.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은혜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금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소금이 절이듯이 말씀이 젖어 있게 하시고 말씀의 향기가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했던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사, 탄식과 한탄과 근심거리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입어 살길 원합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저들을 예수의 향기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민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은혜의 길을 늘 이끌어 주신 성령 교통 내주 하시며 역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나름적 세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과 승리의 발걸음을 들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손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